온라인 예언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펴고 그 안에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마다 축복으로 가득 기쁨을 선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며 행복과 기쁨 안에 거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한 주간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망 계시, 희망의 나라를 향한 이정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말 충돌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말세가 다 되어가서 혹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다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20주년을 맞이한 9.11 테러를 기념하여 터닝 포인트라는 특별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살펴보시다 보면은 흥미롭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흥미있게 볼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년이나 지난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바로 이 사건이 모두 다 예견된 비극이었고 그 예견된 비극 속에 사람들의 욕망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 그것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짚고 있습니다. 자칭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국가에서 안타깝게도 자기의 욕망을 가득 세우기 위한 탑들을 세워갔고 그 거대한 탑에서 자기 나라를 배불리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진행되었고 그곳에서 교만이 발생되고 그 오만 속에서 안일함이 만들어지게 되며 그것이 참사를 불렀고 또 다른 분노와 복수로 비극을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다큐멘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하여 탑들을 쌓아가며 삽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에게는 그것이 아파트와 같은 멋진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의 명예를 드높일 만한 어떠한 직장에 올라가는 것이 그 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목적들을 두고 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곳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이루고 난 뒤에는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며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며 그 교만에서 넘어지게 되므로 다른 이들에게 화내고 결국 그들을 미워하며 복수해버리는 그 비극의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9.11 테러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며 건축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을 하늘로 쌓아 올라가는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범죄의 시작이었던 가인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하여 도시를 자기의 아들의 이름에 부합하게, 즉 세습되어지는 권력을 만들기 위한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이 시작됩니다. 필연적으로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상하 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욕망을 위하여 누군가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곳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사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흩어져서 널리 모든 곳들을 이롭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곳에 모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는 안타깝게도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9.11 테러에서 일어난 사건들처럼 분명하게 멸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나라를
세상을 가만히 두실 수 없으셔서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홍수의 결과로 안타깝게도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들의 마음속에 크게 남아 노아의 후손들,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워보자고 이렇게 바벨탑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요한계시록 세미나에서 함께 공부하게 될 바벨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바벨의 정신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현재의 삶 속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려 3,270명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든지 구현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 방법들이, 인간의 대안들이 만들어졌지만 결국 그 욕망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의 일정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 숫자가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욕망이 자리 잡은 이상, 그 안에 바벨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이상 어떠한 노력도 구원에 이르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계속 오만이 부른 비극으로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늪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낙원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칩니다. 결국 그곳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고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게 되었으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서 자기의 욕망을 제잘거리는, 그리고 그것을 먹어치우느라 정신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계시록은 이 시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결국 진단한 대로 이 세상은 자기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른 어떠한 책보다도 종말에 대하여 가장 자세히, 또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며, 이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볼 때마다 우리는 종말을 상기할 만한 많은 재앙들을 보게 되는 책이 또 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면서 봅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책, 혹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치부하고 다 덮어버리곤 하지요. 다들 무서운 이야기는 싫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무서운 이 요한계시록 책은 사실 오해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시대. 이 질병이 너희들 때문에 왔어 라고 이야기하며 무고한 교회가 피해를 입는 시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으며 힘겹게 한 걸음을 걷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며 요한계시록 시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멸망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 이 분초가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에 이 책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필요한 책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맞게 단순히 암울하고 무서운 이야기만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희망의 나라에 대한 희망 계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올 희망의 나라를 알리기 위하여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도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의 운명을 알려주고 종말을 알려주며 그 종말의 끝에 단순히 비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종말이, 세상의 끝이, 마지막 때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기쁜 이야기, 희망찬 이야기로 바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전 우리 함께 먼저 살펴보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성경절 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성경절에 색깔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요. 나팔, 우박, 불, 땅, 3분의 1, 수목, 이와 같은 단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성경절을 그대로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라고 결론 지을 것입니다. 이 성경절이 이렇게 기록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언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삼라만상을 보고 저거는 저렇게 말하기로 약속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귀가 2개 달려있고 깡총깡총 튀는 하얀색 예쁜 동물을 토끼라고 지칭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그것을 토끼라고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을 언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어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그것들이 약속된 언어로 체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채찍 대신에 당근을 주자라는 말을 쉽게 이해합니다. 채찍이 뭐 말하는지, 당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장하는 당근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당근을 먹으라고 주는 얘기가 아니라 상을 주자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상을 말하는 것이 벌보다는 상으로 주는 것들도 본이 되겠구나라는 이해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언어들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성경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약속의 언어의 책입니다. 그동안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차분차분하게 걸어왔던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경험들을 누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적되어 온 경험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통하는 언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약속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를 볼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 이상의 단어들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에 관한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그 물과 바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무수한 방법을 통하여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가 되었을 때 혼돈 상태로 되어 있었던 물들이 하나님의 성령은 원어로 바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에 성령의 바람이 임재하자 물과 바람이 만남으로 비로소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역순으로 홍수는 그것이 흩어지고 망가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것이 다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노아가 다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물과 바람, 물과 성령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 다 잠기는 홍수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 잠그시는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다시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난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또 물과 바람이라는 것을 통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요단강의 벽을 세우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물과 바람의 상호작용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들어가면서 멸망했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정말 살기 원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이 물과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재림의 때 우리가 계시록을 펼치면서 물과 바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우리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신앙인들로서의 경험을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굳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분명히 1장 1절에 계시록의 목적을 이야기하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한테 보이시려고 이 일을 보이신 거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했기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로 기록된 것일까? 먼저 첫 번째로 효과적인 전달 때문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하게 접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과 느낌들을 그대로 마음속에 확 와닿을 수 있기에 그 효과적인 전달 그리고 기억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하여 충격적인 이 재앙들의 이야기들을 완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해를 쉽게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앞서 언어의 특성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밀의 간수를 위하여 이것을 다른 존재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피하려고 할 때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막아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어로 이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서 멈춰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당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계시록이라는 책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풀이되어진 책이고 그러다 보니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는 이번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불과 7일에 불과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보겠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말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그것이 과연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두들겨 보기 위한 분명한 연구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생각하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서 정말 계시록을 펼치며 그 단어들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는 것을 계속 확인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이 시간 요약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이 과연 어떤 책인지에 대하여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은 반으로 잘라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로, 그리고 12장부터 그리고 이제 22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상황 속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두게 되냐면 1장에 하나님께서 7개의 촛대 사이, 교회로 상징되고 있는 그 촛대 사이를 지나시면서 그 촛대를 지키십니다. 처음 말씀부터 은혜롭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난 때에 바람도 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은 그 촛대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촛대가 결과적으로 저 하늘나라에 가도록
이 교회가 무사히 저 하늘에 진입할 수 있어 구원받게 되도록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각각의 특성들을 보면서 그 교회, 7개의 교회로 대표되어 있는 각 시대에 해당하는 교회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지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그들에게 진단을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첫 번째 7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7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7개의 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단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 이게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금방 바꾸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펼치면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신 경험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정말 열심히 보시길 기대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바로바로 따르고 순종하기를 더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이나 저주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각종 사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바로 7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로전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시고 그 권세를 통하여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 7인을 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받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각각 시대를 통하여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이 7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또한 다루고 있는 것이 7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우셨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1장에서 연결하는 7교회, 7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서 각각의 교회한테 보내는 메시지와 진단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 교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지연사역, 징조와 사인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7인 도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나팔은 전쟁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7 나팔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7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3번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방법대로 모두 한 번씩 다루시며 이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이 전반부 이야기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계시록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인간의 종말을 비극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로 마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암울한 현대 상황들을 봅니다. 인구는 절벽으로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세계 경제는 계속 엉망진창으로 망가져갑니다. 가계부채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올라갔고 국가 또한 부채를 가득 안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도 나라도 가정도 다 빚지고 있는데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 이 세상은 정말 망가져버리고 말게 될 것 같습니다. 천연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부분이 망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호흡할 수조차 없게 이 세상이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들이 이 땅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으로 인하여 도시화되어버린 사람들,
모여 살아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점점 섞여가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알지 못하게 동화되어 가고, 그 가운데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에 의하여 공격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이치이다 보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세상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당신의 촛대를 지키시면서 세상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촛대들이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세상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흔들려 결국 멸망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당신의 촛대들을 저 하늘로 옮기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이 계시록 전반부를 통하여 3번에 걸쳐 진단과 도움과 그리고 심판이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후반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대쟁투, 심판, 보상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 시대가 커다란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전쟁 속에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심판의 과정들,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기록하며 마지막으로 보상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후반부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이 대쟁투의 이야기는 역사적 대쟁투와 그리고 종말적 대쟁투로 각각 나뉘어져서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야기, 대쟁투의 배경, 사단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사단은 어떠한 무기로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무기로 싸우는지, 하나님의 편에서 사단의 편에서 각각 어떠한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백성들의 특징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역사적 대쟁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싸워왔는지에 대하여 말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지 악의 편인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이 역사적 대쟁투는 역사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알게 해주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종말적 대쟁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 대접의 이야기, 7 재앙의 이야기로 가서 마지막 시대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게 될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야기는 다시 한번 반복되어 17절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심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멸망을 향하여 가기로 한 음녀 바벨론이, 이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공언했지만 그 공언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기로 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척하기만 해서 여자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해버려서 그는 짐승을 타고 있고 짐승이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음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 등장을 하고, 그 17장의 음녀를 계속 망가뜨리는데 역사적으로 배경이 된 큰 성 바벨론이 결국 심판받게 되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오게 되며, 최종적인 세들의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들이 결과적으로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하여 기록된 이야기가 이제 19장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말적 심판이 사단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20장과 21장 초반을 기록을 통하여 종말적으로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계요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 최종적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이 땅에서 신음하고 죽을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악한 존재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심판받는 존재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을지는 모르나, 사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종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때는 기쁨의 때요 보상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결과적으로 주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이야기가 바로 이 계시록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 때 요한과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제자들은 결국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생활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의 때도 비극적인 일들이 가득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더 크고 더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것보다 더 암울하고 더 무서운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은 사라져가고 세상은 결국 무서운 시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될 때마다, 교회가 하나둘 사라져갈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사라짐으로 사랑이 없어질 때마다 우리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험들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의 끝은 명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재앙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셨습니다. 별들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무서운 재난이 일어나면서 전쟁의 소식, 기근의 이야기들, 무서운 이야기들이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걸 듣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 이후를 설명하시기 전에 이 모든 일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셨어요. 이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 주시는 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재앙이 잠깐 보일지 모르나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 희망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종말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아주 두려워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아주 흥미롭게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그 다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희망의 나라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나라를 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지요. 계시록 15장과 16장은 바로 이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15장과 16장은 결국 일곱 재앙이 미치게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광분하여서 도리어 이 재앙을 주신 하나님께 욕돌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공격하는 이야기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에 빠져 스스로의 동족들을 살해하고 더 나아가서 대적들을 치다가 자기네 가족들까지도 잡아먹을 수밖에 스스로 없도록 포위되어 멸망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이 이 계시록의 요 시대와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비규환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은 이때가 있을 것이라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이 세워진 모든 높음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펴고 그 말씀의 뜻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에 참여하지 말고 피하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계시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앞으로 7재앙에 대하여 공부하시면서도 잠깐 맛보게 되시겠지만 이 7가지 재앙은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앞에 있는 3가지 재앙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재앙입니다. 앞에 있는 3가지 재앙은 모두에게 동시에 일어났던 재앙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앙 이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재앙 이후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더 흔들 만한 7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7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더 무섭게 우리에게 들려지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알게 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으니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제 곧 희망의 나라가 이르겠구나. 그러니 이 고통도 잠시일 뿐이요 이 괴로움의 시간도 곧 끝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이 고통들을, 이 재앙들을 기쁨으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거룩한 곳에 이 가증한 것이 섰을 때 유대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도망하는데 멈칫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마치 시방은 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베스도의 이야기처럼 그 잘못된 미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 지금 당장 내 몸을 따뜻하게 할 겉옷을 가지러 가지지 않고 내 삶에 당장 필요한 어떤 물건을 챙기러 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러 산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분명하게 그 약속을 마음에 두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 산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주제와도 비슷한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걱정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고 있었을 때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한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꿈은 신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신상과 관련된 예언들을 이 시간 다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갖는다면 모두 다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것을 3번 반복해가면서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끝에 대하여 계속 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끝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한 나라가 등장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이것이 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끝에 대한 마지막 돌나라가 나와서 세상의 끝을 장식할 이 돌나라가 이 세상의 아성을 완전히 산산이 부숴서 사라지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 재밌죠? 여기 돌이 띄워져서 그것을 부수게 되는데 어디에서 그것이 왔다고 기록됩니까? 산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떼어진 이 돌이 날아와서 결과적으로 이 신상을 부수게 될 것을 말하였고 주님께서는 그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14장은 그 산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 산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신을 흉내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통하여 나의 도움이 온다고 말하는 것. 내가 열심히 부동산 투기해서 내가 하나하나 쌓아올린 이 탑들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결국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계시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할 이 세상 속에, 무너질 이 세상 속에 계속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부서질 이 세상 속에 계속 있으니 우리는 종말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며 무서워하고 걱정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을 건데 왜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나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나아갑시다.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며 그 나라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우리 마음에 두므로 세상 사람들이 현대의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종말을 무서움의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오시는 것에 대하여 걱정과 두려움을 대하고 있을 때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제발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을 축원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